열왕기하 21장 22장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이 기억나나요? 점심에 먹은 삼계탕만 기억나나요? 기억나요? 네. 삼계탕을 먹을 자격이 있는 거야. 므낫세하고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므낫세 왕은 55년 동안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다스리는데 제일 긴 기간 동안 왕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가장 악한 왕인데 누구의 아들이냐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15년 연장받아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악한 왕이 돼요. 요시야 왕은 므낫세에 이어서 어떤 왕이 되죠? 아몬. 므낫세 다음에 아몬 왕이 되고 아몬 왕 다음에 이제 요시야 왕이 돼요. 성경에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왕을 세워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아합의 시대에 이세벨의 이제 왕비였는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많이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죽여요. 그때 선지자를 죽인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겠죠. 뭐 군인이든 누구든 왕이 직접 칼을 가지고 뭐 선지자를 죽이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것을 막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므낫세 왕이 되어서 어떻게 했느냐 한번 볼까요? 21장에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다 골라서 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이런 일은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그것을 막아보겠다고 처음에는 일 노동을 심하게 시킨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산파들에게 남자의 태어난 애들을 죽여라. 근데 그 당시에 바로의 명을 어긴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데 바로의 명을 어겨요. 아니, 그때도 가능했다면 이때는 불가능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뭐 3가지, 5가지 뭐 이렇게 막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서 제가 봤어요. 거기에 목사의 잘못이 우선순위에 올라와요. 이렇게 우선순위. 목사가 잘못하면 그게 목사가 1차적으로 잘못이에요. 그런데 목사의 잘못 이면에는 누구의 잘못이 있느냐? 성도들의 잘못이 있어요.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리다가 나이가 많으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나라를 다스려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아서 판결을 굽게 했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야 된대요. 그러면 뇌물을 준 사람은 누구예요? 백성이 준 거예요. 주는 사람이 없는데 받을 수는 없다고요. 그러면 그 문제는 누구의 문제냐면 왕의 문제이기도 하고, 아니 선지자의 문제이기도 하고, 백성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므낫세 왕이 가장 악한 왕으로서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그러면 이것은 므낫세 왕의 문제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백성의 거예요. 백성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할 때 교회의 문제가 목사의 문제이기도 하고 목사의 문제가 성도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이걸 깊이 있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목사님이 그러고 뭐 우리 뭐 장로님이 뭐 권사님이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예요. 므낫세가 55년 가장 길게 통치했다 그러면 악한데 왜 하나님이 길게 내버려 두셨느냐 그러면 악을 떠나지 않을 때 맞아요. 55년이라고 했어요. 악을 떠나지 않을 때 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데 삶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많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 문제를 안고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많은 방법을 썼겠죠.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왕, 악한 백성들이 자기들이 해보고 싶을 건들 다 해봤을 거예요. 55년이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기들을 더 힘들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에게로 어떻게 해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한번 21장 어디를 보시냐면 19절로부터 한번 보세요. 아모니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벳이요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모니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래 나와요. 즉 55년 동안 통치하고 했는데 이 므낫세는 12세에 왕이 되어서 55년이면 몇 살까지 산 거예요? 67, 이제 70을 바라본 나이까지.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있으면 왕으로서의 어떤 그 위치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왕에게 도전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왕이 되었고 나니까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아니다. 더 이상 이렇게 우리 못 살겠다. 그래서 아버지 그 므낫세가 행한 일로 똑같이 행하는 이 아몬 왕을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그러면 똑같이 행한 왕을 죽였다는 얘기는 그 아버지가 행한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점심을 잘 먹는 게 감사하기는 한데요. 오후 예배에는 지장을 주는 것 같아요. 졸리면요 뒤에 가서 서 있어요. 네. 므낫세가 다스리고 통치할 때 거기에 대한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느꼈다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네?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게 잘 안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하고 이렇게 원수되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일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고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면 우리의 본성에 가까워요. 응? 우리의 본성에 가까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거룩하고 연결이 되니까 거룩은 우리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행하는 모든 일들은 마귀에게 속한 일들인데 마귀에 속한 일들은 우리의 뭐와 가깝다고요? 본성에 가까워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 때문에 힘들어도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힘들다는 생각을 못할 수도 있고 혹 한다 할지라도 이게 본성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힘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견딜만 하고 갈만하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해 보고 이것이 내 본성에 의한 것인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이걸 잘 살펴서 나를 하나님 안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해낼 수 있지 않으면 죄를 짓고 힘든데도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을 굳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므낫세가 통치할 때 고통을 겪었어요. 아모닉 디어를 위해서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싫다는 거예요, 이 삶이. 그런 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등장한 인물이 누구예요? 요시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55년 또 그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떠나서 하나님을 힘들게 한 백성을 위해서 뭐를 하셨느냐 그러면 그 백성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해요? 사실은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예요. 한번 볼까요? 22장. 요시야가 왕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바를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매 이르되 너는 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읽고 난 후에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우리가 이제 13절 볼까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마음이 요시야 마음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율법책을 주셨어요.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때 당시 책은 이런 책이 아닌 거 아시죠? 이런 책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파피루스라고 해가지고 갈대를 해서 이렇게 이제 쓴 책인데 이게 이래. 그래서 이런 두루마기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희한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숨길 수가 없어. 아니 이런 책은 우리가 의자 밑에라도 이렇게 넣어놓지만 그건 그렇게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발견하게 되었느냐라고 할 때 학자들은 이런 해석을 해요. 뭐냐면 므낫세 왕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죽이고 하나님에게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다 파괴하니까 하나님의 사람 중에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 두루마리를 어느 곳에 숨겨 놓았다. 근데 그걸 숨겨 놓은 것을 여기 숨겨 놓았다고 다 알면 안 되잖아요. 몇몇 사람만 알았을 텐데 그들이 죽고 나니까 이걸 어디에 감춘지를 몰라. 그러다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걸 발견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열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길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요시야를 하나님이 예비하였다가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므낫세가 잘못하고 아몬이 잘못한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품고 여전히 사랑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이 돌아올 때 품을 마음을 갖고 계셨던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오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